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1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를 나누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43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3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42장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의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들을 1장에서 6장까지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경고하고 심판하고 멸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 세력들을 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거나 때로는 남유다도 다스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아니 이스라엘을 정화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징계, 때로는 멸망, 때로는 흩어짐의 도구로 주변 나라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가장 강력한 나라들은 애굽이었고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도로와 시돈. 이 작은 세력들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는 편안함만 가지고는 우리가 깨어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라고 하는 한계성인 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큰 제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하셨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이런 크고 작은 나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깨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믿음이 없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디서 보아야 할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열국, 즉 믿음이 없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방인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좀 더 다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40장, 41장, 42장, 43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걸 더 초점을 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이방의 빛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6절 잠깐 볼까요? 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또 2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언약,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할 것이다. 너무너무나 주옥 같은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웠던 창세기 1장 28절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이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지나가서 소멸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일어나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를 찾을 때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열방, 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도 하나님은 구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뭘로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였습니다. 가장 작을 때. 그래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혼 육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모든 걸 공급해 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부족한 것도 없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때를 따라 하나님은 내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다시 나누어주고 어쩌면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항상 묵상하여 그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는 놀라운 1장 3절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이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신명기 7장이나 8장이나 26장이나 28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떤 부족함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빈곤함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메마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육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올렸던 것처럼 어떤 질병도 어떤 재정적 어려움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될 때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열방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무너졌고 파괴됐고 황폐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 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많은 성량이가 생겨났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찾을까?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40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땅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막이 된다는 겁니다. 광야가 된다는 겁니다. 메마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으나 그 사막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광야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익힐 거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세울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다른 말로 어떤 것일까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 소리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완악하고 완고하고, 다시 말해서 사막과 그 다음에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세례 요한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날카로운 기계 타작 같은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물론 이것은 애굽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외치는 그 소리가 역으로 패역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타작 기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고하고 완악한 모든 죄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젖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회심시킬 수 있는 변화의 강력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서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옷 입혀 주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두 증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까요? 두 증인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강력하게 일어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고하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정말 하나도 소망도 희망도 볼 수 없는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있을까요?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일어난 그때는 어떤 시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오기 위한 영적 상황은 영적 암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는데,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흑암이 있는 곳입니다.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 제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증인처럼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이 시대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광으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겨 그를 불렀을 때 노아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 두 증인인 것입니다. 신부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 고통이나 고난이 없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인내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4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 이제 그가 위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 하나님은 또다시 이제 40장에서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울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구원자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발음을 잘못했나 봐요. 저기 예배하는 자 이렇게 그 읽어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비하는 자입니다. 제가 바깥 건 수정했는데 안에 건 수정을 못했어요. 예, 그건 제 능력 바뀌어서. 근데 예비하는 자,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결한 교회 성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한 구원자를 예비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예비할 것이냐라고 할 때 4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줄까요? 나의 영을 그에게 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을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불순종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 영광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택한 종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게 나의 택한 자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순절날 120문도가 함께 일심으로 마음을 갖춰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혀같이 갈라지면서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120문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내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 기쁘죠? 사랑이만 봐도 고개가 이렇게 다들 돌아가더라고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이 그렇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인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늘 성령의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뭐의 인도함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에 나올 때도 누가 무엇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도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가장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조할 고조할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있잖아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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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이렇게 성령님하고 친밀한 자, 성령님께 묻고 또 기다리고 또 성령님에게 묻고 또 기다리고 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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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 베드로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앙망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앙망해야 할까?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는 것이 유익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님이 해야 할 그 목적이 있었어요. 이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역할을 더 이상 예수님 홀로 하나님은 예수님 홀로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함께 구속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공생애라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도 무엇과 함께 더불어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까?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성령 안에 머무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삼위일체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 예수님만 찾을까요? 성령님 찾으면 안 될까요? 성령님을 갈망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 약해요. 한쪽에서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세 분은 같은 위격이 다르지만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건 원하는데 성령님을 찾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이론이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만약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이며. 아멘.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2장 1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택한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과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12사도가 성령이 임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